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고 그 그릇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문제를 내지 않아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는 문제, 대학생에게 대학생에 맞는 문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고 어떻게 승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16살 먹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후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 이 쉽지 않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 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묵상했을 거예요. 제가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를 부유케 하셨고 자녀도 주셨고 이 자리에 오게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잠시 동안 잃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잃어버렸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고난이, 환난이 변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이걸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첫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일을 맡길 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할 때 한 가지를 물어봐요. 그게 뭘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래요.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물어봐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느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온전히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서 답을 얻어보세요. 내가 우리 사산성결교에서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장부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삭,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면서 어떤 믿음이 가졌어요? 19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좀 놀래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돌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언제나 변화됩니다. 상황도 변화됩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 자기 믿음을 따라가요. 자기 지식을 따라가요. 늘 흔들리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로, 그 지식으로 핑계를 대요.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 오늘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이유, 논리 다 찾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가서 함께 불순종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불순종할 거리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해요.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갑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상의했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여보, 당신 미쳤구만. 어떻게 내 아들을 드릴 수 있어? 나를 죽이기 전에는 못 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셨지요?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사라 때문에 못했습니다.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변명거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 정상에서 정작 제사를 드릴 때는 두 종을 남겨놓고 가요. 너 여기 있어라. 갔다 올 것이다. 왜 두 종을 남겨놨을까요? 번제를 쌓았을 때는 도왔을 것입니다.
나무를 쌓았을 때는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손을 잡고 안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종들이 말려서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할 거리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제거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새벽 일찍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성경에는요, 두 사람 얘기가 대비가 돼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급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19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체하매. 그래서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6명의 애들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내 죽은 같은 내 몸을 살려서 후손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면 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살리신 분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믿음이, 두 번의 믿음이, 세 번의 믿음이 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믿음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큰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분이 병을 걸렸는데 목사님 좀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수해 주세요. 근데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안 되면 어떡하나,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사였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샘을 팠어요. 근데 샘을 팠는데 모래가 나온대요. 모래가.
그래서 목사,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미에 있으면 그 밑에 모래밭인데 이 모래가 나오는데 그 기도한다고 안 나오겠어요? 근데요,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했네요. 그 다음부터 모래가 나왔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믿음으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래 나는 샘도 기도해서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기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병, 어떤 환자가 나도 제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인류의 미래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서산의 미래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조국의 미래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요. 시험을 해요. 이기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아브라함이 통과하자 어떻게 돼요? 이삭을 돌려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로 17절,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리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했은즉.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미래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격한 자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시험을 이겨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보장된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